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수학 좋아하십니까? 네.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은 이름도 어려운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못하겠죠? 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하여서 이 배우는 수학이 일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생활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들을 이제 1타 강사인 그 선생님에게 자주 하는 거죠. 그때 이 수학 선생님이 하는 대답이 여러 영상이 있어요. 여러 강의마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데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수학을 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세상의 이치를 배워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수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강의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답을 결정해서 내는 것보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수학 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수학 같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이 공식과는 약간은 다른 내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둘로 갈라지는데 12지파 중에 6대 6으로 갈라지면 좀 나았을 텐데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10개의 지파는 나라도 컸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훨씬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2개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이 남유다 르호보암은 수적으로도 그리고 국력으로도 열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통성, 솔로몬의 친자식이라는 정통성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왕이 정통성만을 고집하여서 무리하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죠. 형제들 간에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막고 나서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도 견고하게 하시고 세력도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갔는데 그 10지파에 대적할 만큼의 어떤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역대하 1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마자 3년 만에, 그리고 이제 시삭이 쳐들어온 건 5년째니까 5년 만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백성들도 이를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가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애굽 왕 시삭이 침략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지는 것을 벌로 내리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왕과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이 스스로 겸비하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중에 1번, 2번이 성립됐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한 이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정답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는 용서하시는데 다 용서하시지는 않고 조금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용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시삭에게서 완전히 승리하고 다시 나라가 평안해지고 예전에 평안했던 나라, 그리고 나라가 세력이 커지고 견고하여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아트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가까스로 혹은 아슬아슬하게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해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긴 해주실 건데 용서를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대만큼 베푸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시삭에게서 완전히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회개하는 과정,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냥 용서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시삭의 종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된 거죠. 져서 시삭의 종이 되고 그렇게 종이 된 상황에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과는 조금 다르게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양하고 광대하고 넓고 깊으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더 깊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100이면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 맺을 때 어떤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겸비하다에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고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스스로 겸비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더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스스로 겸비함, 우리의 회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이 무릎 꿇음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친절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넓고 크신 그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알 뿐 아니라 세상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를 통해 말씀삼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결교단 119년차 총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운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